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김경렬 목사님은 뉴욕에서 오셨습니다. 뉴욕 영안교회를 담임하시고 뉴욕의 실버 미션 훈련원장으로 또 봉사하시고,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듣게 되었는데 12.6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삼총교육대가 생겼을 때 삼총교육대에 군종병을 지내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뜨거운 분이시고 부흥사이시고 또 우리 교회 지교대 장로님의 매제가 되십니다. 그러신 김경렬 목사님 나오셔서 일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손을 한번 크게 들어서 한번 흔들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천은 저도 감회가 굉장히 많이 깃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목회지가 인천이었어요. 주안 5동에다가 개척을 했었는데, 그 얘기부터 하면 제가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어요. 9밖에 안 낳았으니까 9의 자녀 가운데 제가 6번째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저는 사실 방송국에 나가서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 사람 자꾸 이렇게 나가서 제가 놀던 데는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용기 있게 아들 9을 한 놈도 내버리지 않고 잘 길러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제가 처음 다녔으니까 시골 동네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마을에 자전거 길이 없었습니다. 자전거 길이 없으면 무슨 길만 있어요? 사람이 걸어서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앞에는 금강이 딱 갈아먹고 있고 뒤에는 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걸어서만 다녔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원해 줬겠어요?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돈 100만 원도 안 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누구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연관되어 있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 주한역에서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차에다 싣고 연탄 집으로 배달해주는 차 있잖아. 그 분이 매일 저녁이면 술을 먹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한테 그랬죠. 형님, 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사람인데, 전도사인데 돈 500만 원만 빌려주셔.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형님은 아니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급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다음날 만나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집으로 갔더니 진짜 돈 500만 원을 둘둘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주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떼어먹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자는 안 갚을 테니까 돈 생기면 갚으세요 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아마 그게 주안 북초등학교일 겁니다. 주안 북초등학교 바로 앞에 건물에다가 세림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6개월 만에 150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불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일조했던 사람이 그 술주전병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고 나서 딸만 셋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한테 아들도 못 난다고 구박하던 사람이 교회에다 돈을 빌려줬더니 아들을 줬다고. 술 먹으면 맨날 교회 뒤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줬다고 이렇게 자랑하다가 결국엔 다 코 껴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분들이 부평에다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인천이라고 하는 데는 저에게, 제가 목회기를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했던 곳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박삼열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 여러분 그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하는데 어디에 가서 노래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 언제인 줄 알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데 가서 노래하려고 하면 괜히 주눅 들잖아. 우리 박 목사님처럼 설교도 은혜스럽게 잘하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한 분은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큰 맥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맥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쭉 내려가면서 흘러가는 맥이 뭐냐 하면 구속사라고 하는 맥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인간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족장들의 가정도 있었고, 사사시대도 있었고, 왕조시대도 있었고, 선지시대도 있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맥이 흐르냐면, 그 역사를 이루는데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고 오직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그냥 앉아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냥 기도 앉아 있다가 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못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맥이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이라고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시대가 있었고, 성전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진데,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의 피로 거듭난 자들을 그곳으로 초청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문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첫째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잘 전도하고 잘 양육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 쓰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우리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줍니까?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이고, 공로가 없는데도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로로 따라서 여러 가지 면류관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오직 하늘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옛날 성경에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었는데, 이것이 개역개정으로 가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저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을 했었기 때문에 단원을 주제 파악을 잘해야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데 주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세 단원으로 한번 나눠봐요. 첫째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일한 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옛날 1992년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은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라고 그럼 이상한 사람 같으나, 이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5대광, 첫째로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신앙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하던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상이 있다. 내가 일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주님의 보상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한다는 만큼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 다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괜히 왜 해? 아주 신앙적인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됐습니다. 뉴욕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뉴욕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뉴욕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뉴욕에서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찾아왔는데,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저는 뉴욕에서 분명히 듣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서로 멋쩍으니까 그런지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에 그러면 설교 좀 한번 해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있었고 목사님이 요 앞에 앉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 눈에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해서 은혜가 되면 우리가 돕고 은혜가 안 되면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30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여기서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못 끼치면 다른 성도들은 뭐 상관없고, 어쨌든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못 끼치면 저는 그냥 짐 싸가지고 뉴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니까 강제성에 올라오시더니, 우리 뉴욕에 지교회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교회는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그 딸하고 4명이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20명 정도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목회를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혹시 그런 걸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설교를 딱 요약을 만들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느냐면 5,200명 정도 보냅니다. 전 목회가 바로 그게 목회입니다. 제 목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지금도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텐데 이건 세계적으로 다 나갑니다. 선교사들은 다 나갑니다. 카톡 몇 명씩 보내는 줄 알죠? 10명씩밖에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명씩을 5,200명 보내려면 몇 번 보내야 돼? 적어도 500번 이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카톡을 받고서 답을 주는 사람들이 한 300~400명 정도 답이 옵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이 설교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얼마만큼 많이 돌아다니는지 이 말씀이, 저가도 제가 보낸 설교가 돌고 돌다가 저한테까지 돌아온 설교가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잘하시잖아.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들이 날마다 있으면 목사님이 힘바람 나서 설교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직해서 다른 거 결의하지 말고 우리가 1년 내내 우리 교회 매주마다 새 신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의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한꺼번에 52명 오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새로운 신자가 있으면 더더욱 좋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것을 보내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제가 카톡으로 일일이 다 찍습니다. 그 4,000자를 찍어가지고 제 딸한테 보내면 딸이 교정을 딱 보내가지고 저한테 보내와요. 그럼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그러면서 이따가 주일날 설교 마치고, 이제 주일날 조그만 양심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보내진 않아. 토요일날은 당신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오면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뻐하느냐 하면은, 제가 요즘에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요즘에는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선교하는데도 선교하기 그런 말이 나와요. 거점 선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브릿지 선교, 그 다음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그 선교에 하게 나오는 원리인데, 오늘 저희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갖다 뉴욕에다 만들어 놓고,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뉴욕 쪽으로, 저 중남미 쪽으로 선교를 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 거점을 만들어 놓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거나 뭐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케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쪽의 선교를 갖다가 우리들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지금도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버 미션, 제가 훈련 원장을 맡고 있는데, 실버, 다른 사람 잘 모르더라고. 실버가 몇 살부터 실버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새치만 있어도 실버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새치만 있어도 실버다. 아마 새치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텐데, 그래서 실버는 나이 들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면 저희들이 10주 동안 훈련을 시키고 중남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나 아마 뉴욕에서 가장 좋은 선교단체가 우리 뉴욕 실버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역을 할 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일하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 교회가 막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면, 협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 한 대로 갚아주게, 그냥 누구나 막 준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 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일 한 대로 갚아준다. 일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아무런 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저는 얼마 전에 나겸일 목사님이 있던 교회, 그 교회 어떤 분이 그 책을 쓴 걸 보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2,300명을 전도했더라고. 놀래지도 않아요? 그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2,300명을 전도했을까? 그러고 보니까 매주마다 50주라고 계산했을 때 그냥 줄줄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왜 한번 가만 욕심 부려보세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에 2,300명씩 전도하게 만들어주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명도 전도하는 사람이 안 되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있는 사람은 받아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이거 몰라도 돼,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들이 5이고 딸 4이었는데 다 잘 되기를 원하더라고. 그런데 주님은 있는 사람은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만들어주고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바로 달란트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그 말씀이 없어요. 거기 씨 뿌리는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만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부흥되는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자꾸 부흥돼.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그 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공평하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 부흥되는 교회는 더 부흥되게 만들어주고 안 되는 데는 그 있는 것도 다 흩어져 가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정말 그런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 아멘.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간구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밝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성령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직분을 받잖아요. 새로운 직분을 받잖아. 안 한다라고 그러지 말고, 못 한다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려고 기회를 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고서 뺀질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다 걷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져 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직분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파티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이 송월교회가 정말 우리 박삼열 목사님 그 아버님 때부터 한국교회의 유명한 교회잖아. 이름난 교회, 잘 알려진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은 알죠. 앞으로
세계 만방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가지고 교회를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살아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월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 할렐루야, 선교 잘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전도 잘하는 교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도 교회 예산의 60%를 선교로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선교비를 많이 만들어서 선교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막 부서들이 살아 움직이는데, 이것을 갖다 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끼리 잘 놀자,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자꾸 병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고 힘이 된다고 한다면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가든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면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하심이 함께하도록 정말 일한 대로 갚아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니까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했는데, 그 코담데오라고 하는 말, 코담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요즘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죠, 주일날 저녁에도 나가죠, 수요일날도 나가죠, 금요일날도 나가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터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뭐 하러 가느냐? 충전하러 가는 거야. 내가 오늘 어디 멀리를 가려면 바로 주유소 가서 뭘 해야 돼요? 기름을 만땡으로 채워야 되잖아. 요 만땡으로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가고 싶은데 막 달리는 것처럼, 이 교회는 내가 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충전을 하는 곳이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곳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몇 시간이 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나가서는 단짓하고 나가서는 손가락질 받고 나가서는 정말 믿는 사람 같이 보여지지 아니한 자들이 많으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뭐 하는 곳? 충전하는 곳.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냐? 가정에 가서 하는 거야, 직장에 가서 하는 거야, 사업체 가서 하는 거야, 이웃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 생활을 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충전을 해가지고 밖에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내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쪼록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힘입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268장 우리 찬송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후렴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아버지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버지 전국 백성이 되도록 아버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사오니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송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산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2018년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계획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송월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지금까지 하셨음에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가정마다 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마음을 아파요, 뜻을 아파요. 아버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크게 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